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 믿는 교회 25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느껴집니다. 또 앞서 25년 동안 주님을 섬기시고 또 교회를 섬겨오신 이재근 집사님 가족, 이정은 집사님 가족도 역시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이재기 담임 목사님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동역자들이십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다 같이요.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동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은 것, 직분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믿는교회가 지난 25년 동안 신실하게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감당해 오신 것,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자기 부정과 경제적인 손실과 건강의 손실과 상처를 받음과 그리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당도 눈물이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고 여러분이 희생이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나 선교사를 지원하는 일이나 성수침례 대학원대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 역시 희생이 없이는, 수고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 있는 교회를 축복하셨는데, 특별히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다, 직분을 주셨다 하는 이 대목에서 저는 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바꿔보았습니다. 11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감사하고 17절 이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는데, 이 17절을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님들의 찬양이 정말 축복이 되었습니다. 너무 복이 되었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으시는 분, 죽지 않으시는 분,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때로는 의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찬양을 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25년 동안 섬기신 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예배당은 여러분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자랑입니다. 기쁨입니다. 또 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 질투하는 탁월한 설교자 이재기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우리들의 사랑과 주목을 받기에 너무나 타당한 귀한 설교자입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 25년 동안 섬긴 모든 분들이 우리의 박수와 주목을 받아야 마땅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본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분의 영원성이 특별히 우리의 삶에 지난 25년 동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이, 성품이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떤 험악한 순간과 비굴해지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내가 목사답지 못한 순간도 있습니다. 집사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을, 심지어는 내 자식을 실망시키는 순간도 있습니다. 걱정이 밀려들어와 잠 못 이루는 밤도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과연 좋은 아버지인가? 자격이 있는 엄마인가? 의심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던져져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막막한 순간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하도 바보같이 살아서 더 이상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은 우리를 포기합니다. 이제 그만 살자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만 직장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만 이 학교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 그러면서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을 돌아보니까 저는 예수님 믿은 지 올해가 50년이 되었는데, 지난 50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제 삶도, 연약한 제 삶도, 때로는 건강에 금이 가서 무너져 버렸던 이 삶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오래 참아주심의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받는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자세히는 다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오래 참으심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본보기로 삼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참아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25주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저도 오늘 여러분 앞에서 금이 간 목사요, 반쪽짜리 목사요, 허물이 많은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참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원문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참으신다, 무제한으로 참으신다, 그리고 완전하게 인내하신다, 그리고 지독하게 참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참으십니까? 지독하게. 포기해야 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만이라고 선언해야 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독하게 참아주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점에 대해서 끝없이 지독하게 참아내셨습니까? 여기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일체 오래 참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 용어는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는 아주 악한 언행, 악행, 손해,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참아내는 인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못 취급받았을 때 복수할 수 있지만, 함께 싸울 수 있지만, 함께 분노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간과해 버리는 것, 마치 내가 한 번도 상처를 입지 않은 것처럼, 내가 한 번도 나에게 비난이나 고통을 안겨주지 않은 사람처럼 다가가는 것을 오래 참음, 지독하게 참아내는 것이라고 원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다고, 폭행자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때로는 폭행을 하는 아버지가 있고, 학교에 가서도 학폭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우리에게 말로써, 행위로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박해하고 비난하고 폭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을 때, 불신자였을 때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계셔?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래? 나는 돈을 더 의지할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성경을 거부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독하게 오래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오래 참지 않으셨다고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진작에 우리는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씀하기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들에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베푸심과 같이 이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래 참으심의 본보기요, 모델이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되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난 25년 동안에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시점이 나오는데,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한 뒤에 1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긍휼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오래 참음에 한계가 있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는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용서가 안 된다, 더 이상 돌봐줄 수가 없다, 이제 그만하자 라고 우리가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나는 여기서 희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제 좀 멀어져 가자, 이제는 안 보이는 곳에서 같이 다시 만날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냄새나는 우리에게, 허물이 많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기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용납하기 어려운 순간에, 견뎌내기 힘든 순간에, 죄의 냄새가, 썩은 냄새가, 악취가 풍겨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랬습니다. 사망의 몸이란 옛날 고대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그가 죽인 사람과 이 살인자를 함께 묶어두었습니다. 죽어서 썩어가는 사람을 함께 살인자를 묶어두었습니다. 함께 썩어 죽어가는 고통을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죄악들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썩어서,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들끓는, 누구도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가는 우리들을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저 구유에서 태어나 십자가까지 우리 사람이 있는 곳으로, 죄인이 있는 곳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김예지 국회의원이 앞에 나와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발언대로 나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한동훈 장군이 발언대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원님, 한 장관 나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오는 모습도 들어가는 모습도 안 보이니까 여기 나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심쿵 포인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배려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국회의원에게 24시간, 지난 5년 동안 늘 함께하는 안내견 조이가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의 눈이 되어줍니다. 길이 되어줍니다. 안내를 해줍니다. 무슨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이라고 하는 안내견과 김예지 국회의원 사이에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더 이상 너에게서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사랑의 끈, 그것이 긍휼입니다. 사복음서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배타적으로 쓰인 아름다운 표현이 12번 나오는데 그것이 긍휼로 마음이 움직여서라는 표현입니다. 긍휼로 마음이 움직여서. 예를 들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요한복음 11장 33절에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은 그 가정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하는 인간들이고 지옥에 던져야 될 사람들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죽은 시신을 우리 등에 메고 살아가는 썩은 냄새에 진동하는 살아있는 시신들과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모독하는 우리의 그 잘못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우리를 품으셨고 안으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왜 아파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왜 우리가 잘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나의 아픔을, 나의 힘든 마음을, 고단함을 함께 고통을 느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래 참으시는 은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여러분의 삶을 불신자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의 은혜,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애통해 하시고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위하여 애통해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눈물을 닦아내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손으로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자신의 손으로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가 쏟아지게 하셨고 자신의 손으로 자원하여 누구의 손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시키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오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대우를 받고 꽃도 받았습니다. 맛있는 점심도 기대가 됩니다. 선물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영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위한 작은 모텔 하나, 작은 여인숙 하나 얻을 데가 없어서 그분은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멋진 동산에서 값비싼 땅을 사서 묻힐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남의 무덤에 장사를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삶 안에 부활하셨죠. 우리를 대신하여 하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사랑 믿는 교회 어느 부부는 약함을 안고 태어난 첫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둘째 아기 갖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을 수 있고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대신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손가락질 받아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세우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긍휼을 여기셔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죄와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에 공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우두머리니라,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이런 고백을 먼저 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바울이 22,000km가 넘는 선교 여행을 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손당하고 밤낮 꼬박 망망대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지도자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성서침례대학교를 많이 후원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이 힘든 선교를 하는 중에도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난 뒤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합니다. 25년 동안 한결같이 섬겨오신, 어떤 분은 20년, 10년, 3년 동안 섬겨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어떤 사도보다 많이 헌신했지만 그러나 그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는 고백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주 55년경에 바울의 비교 대상은 사도들이었습니다. 61년경에 바울은 로마에 투옥되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7절과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일꾼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사도들에서 성도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25년 동안 섬겨온 사람들이, 최고로 헌신을 한 사람들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 긍휼의 은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제는 성도들 뒤에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성 중에 가장 작은 자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 63년경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선포하는 그리스도보다 사도들을 더 주목하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우상시 마치 하나의 아이콘처럼 BTS처럼 주목을 받고 높임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방송에서 누구나 알아주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잡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뒤에도 성도들 뒤에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그가 이제는 저 복음을 전하는 복음선 가판 아래 내려가서 나는 그리스도의 휘페라테스, 나는 노잡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 인정받고 있는 그가 나는 노잡이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잡은 노를 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이 복음이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선교를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이 수고를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에 묶인 자, 노잡이라고 자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고백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에서 한 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이 고백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 현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I am. 과거형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엄청난 헌신을 했고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사역을 했지만 25년 동안 엄청나게 희생을 했고 섬겨왔지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내가 많은 눈물과 많은 기도로 섬겨왔고 여기는 많은 회중들을 위하여 나의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오래 참아주신 은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갚은 것이 없는 죄인과 같습니다. 아니 그 죄를 갚기에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너무 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최악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나의 헌신으로, 나의 희생으로, 나의 눈물로 내가 갚을 만큼 갚았고, 헌신할 만큼 헌신했고, 내가 드릴 만큼 드렸다는 충분한 의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 긍휼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니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여전히 죄인 같고, 나는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것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성도들이 한 일은 기억하지만, 나는 다른 성도들이 나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고 긍휼을 베풀고 많은 것들을 희생해서 섬겨준 것은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지만, 나는 내가 무엇을 헌신했는지 기억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니, 아직도 갚을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이, 이 바울의 고백이, 빚진 자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아직도 죄인 중에 개수 같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되십시오.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아들까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오래 참음의 긍휼에, 그리고 사랑과 희생의 본보기가 되며 우리와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